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있는 교회,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2014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메르스에 쫓기다 보니까 날짜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오늘이 2015년 6월 21일. 어떻게 이 날짜가 계산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여러분 날짜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적어도 2000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단체도 교회만큼 오래된 조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도전을 극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아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도전이나 문제가 없었던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언제든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는 문제와 도전을 만날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가슴 아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정말 목회자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충성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분 문제 때문에 그만 불법 체류자가 되고 경찰에게 체포가 돼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던 기둥같이 쓰임받는 집사님이 그만 추방이 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던 일꾼이니까 이 집사님을 구치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3만 불의 보석금이 들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어낸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자원해서 출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을 보석금을 주고 꺼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뒤에 많이 있으니까 미국 교단에다 얘기해가지고 구명운동을 해야지, 지금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공금을 가지고 빚을 내어서 그 사람에게 보석금을 내주고 풀어낼 수가 있느냐, 목사님이라도 혹시 단 1불이라도 그런 일에 쓴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는 정말 초창기 때부터 외부적인 박해와 맞서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가 책찍질을 당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도전과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유대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또 다른 도전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허물고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는데 바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는 외치지만 사실 초대교회 역시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즉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고국을 떠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몇 대에 걸쳐서 본국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문화와 의식 구조가 본토 유대인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어서나마 성지에 묻히기를 원하는 고령의 헬라파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헬라파 사람들은 본토에 남아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유대 본토에 살고 있었으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주의 국내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서 투덜거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구제 문제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해외파와 국내파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에 비하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은근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류로 취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섭섭하고 무엇이든지 불평하고 무엇이든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뿌리 깊은 갈등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들, 소외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교회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기로까지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인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시험과 관련하여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봉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제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쉬운 방법은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골 아픈데 때려쳐라. 골 아픈데 집사 내려놓아라. 성가대 내려놓아라. 교사도 때려쳐라. 모든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될 거 아니냐.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시비를 가리자고 서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네가 얼마나 억울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봉사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니 그러지 말고 가서 팔 걷어붙이고 한 번 붙어봐라. 아마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도저도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딴 교회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교회인가 하면서 교회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마귀가 노리는 목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갈등과 시험이 없는 곳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자지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가 어찌 갈등과 불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시험과 갈등은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면 비로소 갈등은 더 큰 성장과 부흥과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먼저 사역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로 기도와 말씀의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두거나 책임을 서로 따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본질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봉사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헌신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올바로 확립할 때에 진정한 구제도, 진정한 헌신도, 진정한 봉사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집사 직분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금 구제의 문제로 잔뜩 기분이 상해 있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집사의 직분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제외시킬 만도 한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에 7 집사로 선출된 그 7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든지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등등 하나같이 모두가 다 헬라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니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콜라는 안디옥 출신의 사람으로서 순수한 이방인 개종자였습니다. 이 니콜라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뿌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이름을 쭉 거론하다가 끝에 가서 동사가 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공개적인 전교인 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수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투표하여 7 집사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직분이 구제와 봉사를 위한 것이지 교회의 어떤 계급을 가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소외된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파 입장에서 볼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본토를 지켜온 중추적인 그룹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직분에 더 어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을 7 집사로 선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의 직분을 맡는 일에는 자신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의 직분은 어떠한 계급의 구조가 아니라 기능적이고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7 집사 리더십을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간혹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먼저 직분자를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카고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을 안수 집사로 좀 세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지금은 술도 마시고 교인들에게 욕도 하고 거친 말을 많이 하지만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면 자기 남편이 달라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 경험도 없고 순진무궁해서 그만 그 집사님 말을 들어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직분자들, 후보자들을 세울 때에는 먼저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자질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질을 모든 회중이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요구했던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말은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평판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라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움으로 해서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로 어떤 일이 교회에 벌어졌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놀랄만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종교가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문, 오늘 6장 본문 이후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부신 활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가 아닙니까?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절대 다수 그룹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헬라파 집사들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에 의하여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수용적인 헬라파였던 빌립 집사가 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헬라파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구제와 봉사의 문제로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수 그룹인 히브리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다면 기독교는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소수에 불과했던 헬라파 집사들을 품어주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이 해결되고 또한 유대를 뛰어넘어서 기독교 부흥의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전면에 나서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헬라파 집사들이나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사람을 품어줌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더 한층 더 부흥시킬수록 만든 헬라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상을 받은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때때로 교회의 갈등과 섭섭함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떠한 도전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의 갈등은 부흥과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온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 앞에서 자기들의 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일곱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대 다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곱 집사로 다 선출해 줍니다. 결과 초대교회는 또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여 불평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세워주는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